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회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심은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죄인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심한 바울은 그 이전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삶에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 복음에 적대적이었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그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 전에 사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진멸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못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회파할까, 여기에 온 역량과 신경을 집중시켰다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로 충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듯이 꼬리표는 항상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법입니다. 이미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신자가 되었고 교회에 가입되어서 성도로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불신했고, 또 어떤 이들은 무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사울이 그냥 속임수로 믿는 척하면서 교회에 스파이로 들어와서 교회를 진멸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혈안이었던 박해자 사울이 그렇게 쉽게 변할 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기가 어려워. 사람은 잘 안 변해.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근데 변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신약의 사울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사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이 사울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도 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행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단순히 3일, 한 달, 1년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핍박자,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편지에서 박해자, 포행자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회심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회심 이후에 바울은 아직 보여준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제자된 자들이 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쉽사리 믿지 못한 것을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야, 한번 지켜보자. 정말 얘가 변했다고? 나 못 믿겠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일어나서 이 회심한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상하신 주님이십니까? 일어나 가라. 사울은 이걸 몰라요. 근데 이미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또 다른 제자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 가라. 사울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여기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박진우 군이 딱 우리 좌우에 하율이와 세미를 딱 대동하고 지금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일어나 가라. 예? 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로 신자는 항상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0절부터 11절 두 절을
13절, 14절 두 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을 불러주시고 회심시켜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불러서 직가라 하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직가라 하는 그 거리의 끝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울이 칩거하고 있다. 거기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으니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이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제자라는 것 말고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잘 말했듯이 아나니아는 기독교 교회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잊혀진 영웅들 가운데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교사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그를 회복시켜준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아나니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느 제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것을 주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잡아 고문하고 진멸하고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혔습니까? 지금도 성도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보러 찾아가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아나니아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사울에 대한 평판, 그 reputation, 그 평판, 그것은 악명 높았습니다. 좋은 평가가 아니에요. 사울, 그 인간, 그 나쁜 놈,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보다 더 단호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재차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치밀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 9장 6절에 보면 이미 눈을 멀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있던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플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이죠. 주님, 제가 조금 주님을 섬겨봐서 아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따르기는 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조금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당신의 나라에 큰 해를 끼쳤는지. 여러분,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꼴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엉토당토하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꼭 아나니아와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꼭 아나니아와 같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자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자주 아나니아처럼 말하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십계명도 맞는 말씀이고요, 복음서에 있는 산상송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다 지키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뭐 이 정도는 좀, 이 정도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살잖아요. 뭐 술 한 잔 정도는 뭐 괜찮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란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정도는 좀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술을 몇 잔이나 마셔야 술 취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어디 있고 그 표준이 어디 있을까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담배는 진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예배드리고 나와서 담배 피는 걸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거의 안 하지만 우리 집이 초등학교 3학년, 제가 9살 이전에는요, 기가 막히게 잘 살았던 갑부 중에 갑부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때 시험을 받아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하니까 그냥 망하기 시작하는데, 망하는 거 시간 문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정말 안 해본 게 없이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내 판단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우, 저거는 신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특히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얼마나 자주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까? 다른 말씀은 제가 다 듣겠는데요, 주님, 그 말씀은 제가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할 것인가, 나의 판단을 우선할 것인가. 내 생각을 주님 생각에 맞추는 것 말입니다. 나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리와 사상에 일치시키려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신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선지자 호세아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구약의 의식법이라서가 아니라 만국의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판단하고 돌아보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가라. 이게 두 번째 교훈은요, 신자가 항상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아서 겸손하게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15절 말씀이 바로 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한 주님의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의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절하시고, 아나니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속된 말로 고만 토 달고 고만 말대꾸하고 좀 일어나 가, 좀 가,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왜 사울에게 가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사울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아나니아도 그걸 알 방법이 없었죠. 사울조차도 그것을 몰랐죠. 그러나 주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의 그릇이라고 할 때 이 그릇의 원어의 의미는 도구, 방편,
수단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역사 속에서 나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나니아는 적대국인 구약에 보면 니느웨 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 했던 선지자 요나만큼의 심정은 아니었겠지만 그의 버금가는 갈등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그 인간이 변했다. 이러니 가서 교회 공동체에 데리고 와라. 이것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해를 입히고 떠난 자를 다시 찾아가서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가서 그를 찾아 교회에 데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17절에 보면 그에게 안수했고 사울을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몸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고 앞으로 사울이 감당할 사명과 능력을 위한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했던 아나니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불편했을지 몰라도 아니 인간적으로는 지금 당장 단칼에 내려쳐서 싸워 죽이고 싶었을지라도 주의 명령을 따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잡멸하려 했던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오는데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냥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나의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식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그 핍박을 당하던 제자에게 처음으로 들었던 달콤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못되게 굴고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사사건건 적대적이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형제여. 여러분 이 말은요 미국에 가시면 여러분 친구들이 친구를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성지원군 어떻게 인사합니까? Hey my bro 주먹 팍 그죠? 이렇게 Hey my bro 이거죠. 이런 브로는 언제든지 깨지는 불호예요. 왜? 내 유익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배신하는 거.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는 나의 형제 사울이여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아가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적대적이었는데 그런 나를 도리어 사랑으로 품어서 형제여 라고 불러주다니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제자를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 교사가 선생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대학부 교사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정보만 제공하면서 가르친다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의 사랑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삼중적인 사랑을 받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혼도 나긴 하지만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세 번 잘못했다고 너는 끝, 너는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사랑으로 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금이 가고 흠이 있고 결함이 있어도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나 같은 존재는 별 도움도 안 되고 나 같은 존재는 뭐가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그렇게 낮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고 도구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각자가 서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의 택한 그릇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일 수는 없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베드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히려의 사도 바나바가 있어야 되고 사울을 회복시켜 주었던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각자 처한 위치에서 처소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이 택하신 그릇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잘 세워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가라. 이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 가는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명령인데 그 순종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울을 찾아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주는 것 자체가 아나니아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고통일 수 있어요. 하필 왜 나를, 다메섹에 제자가 많을 텐데 굳이 왜 나를, 왜 어렵고 힘든 일은 꼭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 사울은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을 받을 존재였습니다. 사울이 당할 고난에 비하면 아나니아가 당하는 고난은 조족, 지혈, 세 발의 피입니다. 사울이 받은 고난은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후서 강해를 통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 어떤 고난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가운데 감옥에 갇히신 분 계십니까? 평생 살아오시면서 좋은 일에서 감옥에 갇힌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했고 일주일을 기품으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너무 위험이 많으니까 위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은 거죠. 우린 그런 고난을 안 당해봤으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들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잠들지 못하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룬 적이 얼마나 계십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모두가 누굴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성가 이름 부른 거 있죠? 바울에 관계된 복음성가 뭐죠? 목사님 모르시는데 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못 살아요. 정말 그렇게 사시겠다고요? 스마트폰을 단 잠시도 놓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겠다고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성가를 흥얼거리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건. 이런 고난이 지금 16절 한 절에 담겨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바울의 평생에 당해야 될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종류의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중요성과 무게만큼은 동일할 것입니다. 신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신자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고난받기를 자청해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목사를 하고, 그 정도가 되어야 장로를 하고, 그 정도가 되어야 안수집사를 하고 권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즐겁게만 교회 생활을 하려 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즐거운 일만 있을까요? 늘 행복하고 감사한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아우 교회가 너무 힘들어, 재미가 없어, 그러고 떠날 건가요? 그게 주님의 제자인가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섬김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일부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은 다 전문 사역자들이 하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저 예배당에 와서 즐거운 예배를 한 판 드리고 가는, 종교 서비스를 받고 가는 그러한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신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하여 지키십시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저항하십시오. 거짓말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죄악적인 쾌락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저는 후배들에게 종종, 또한 신학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호화호식하며 목회 성공을 꿈꾸며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니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상상하며 신학을 공부하거나 교회를 목회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수시로 경고하고 조언합니다.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나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고생할 각오가 없으면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꿈도 꾸지 말라고 신준영 목사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장로님 아드님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개척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고생을 각오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 지방으로 특강이나 세미나를 가거나 북토크를 할 때 늘 받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언제 신학교 강의하시고 언제 책을 쓰고 번역은 또 언제 하셔서 그렇게 많은 책을 번역을 하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게 신학교 강의나 저술이나 번역은 고난입니다. 좋아서 하는 것 같죠? 물론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많은 질병을 얻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가 일찍 아프고 죽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의술이 좋아져서 또 오래 살기도 합니다만은 왜 그럴까? 그 힘든 일을 왜 할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거리가 너무 멀어도 20, 30명의 목사님밖에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교리 설교를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힘들어도 다녀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강연할 때 1,5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의 자비량으로 다닙니다. 물론 그 정도 사례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받아야지요. 마땅히 받아야지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시 개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시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다시 태어난다면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옆에 계신 우리 부인, 남편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안 쳐다보시네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시 개척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겠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몇 년 전에는요, 제가 당연히 다시 개척을 해야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랬는데 요즘에는 한 5년, 6년 지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개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다면 결코 개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당연히 다시 하게 되겠지요. 이게 하겠다는 건지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났어요. 제가 종종 선후배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를 보고 목사님 교회는 대형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고난 가운데 여러 줄기의 기쁨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지요. 그래서 또 이게 목회하는 보람이구나 즐거움을 얻습니다. 목사는, 장로는, 성도들은 그러한 빛을 받고 그것을 위로로 삼고 이 눈물 골짜기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많은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영광을 그들에게 은혜로운 상급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내가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경의 정신에 비추어 보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겠네, 그걸 못 하겠네. 그게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숨을 거두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상급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란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그 영광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그 오늘의 고난을 묵묵히 견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로 회복되었고,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고 했습니다. 왜 음식을 비로소 먹고 강건해졌을까? 아나니아는 왜 사울에게 이런 음식을 제공하고 다시 회복시켰을까? 이제부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사울이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사용당한 제자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나니아가 있을 수도 있고 바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관계없이 주님께 사용을 당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과 달라도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로 살다가 교회의 교인으로 충성하며 살다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살다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고생과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알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잘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